지금 오늘 교회 안이 얼마나 수직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죠. 장로가 이미 벼슬이 되었는 거 아시죠? 네. 그 세상 사람들도 장로 그러면은 그걸 벼슬로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아까 우리가 뭐 시다바리를 우리는 저기 그 서번트 리더십으로 바꾸자 그랬는데 웃으면서 한 얘기지만은 이 사회는 여전히 지금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선교는 서번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허물을 끊임없이 보듯이, 왜냐하면 내 몸에 이미 막 누더기가 두둑두둑 붙어 있어. 내 자신도 나는 KPM이잖아 뭐 이러면서 그 선교사들 안에도 현지 선교지에 나가 네팔에서 얼마나 서러움 당했겠어. 딱 가면 당신 어디서 왔어 그러면 GPM에 왔어. GPM이 뭐지? 뭐 있는데 하여튼 그래 뭐 저는 뭐 저기 뭐 이런 전문가고 하다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 그래. 선배님은 어디서 나는 KPM이야. 그러니까 GPM은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KPM은 설명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선교계 안에서도 그 교만과 아집과 프라우드와 이거 선교 아니에요. 허물을 벗어야 돼. 동물이 성장할 때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애벌레가 다시 나방으로 나갈 때 그 벽을 통과해서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의 마음속에 이 허물을 계속 벗어나야 돼. 뱀이 조그마한 뱀이 태어나가지고 뱀이 커갈 때에 나무 사이를 통과하고 돌 사이에 자기 몸을 넣어서 통과하면서 허물을 벗습니다. 굉장히 버거운 일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특별히 리더십들이 선교사, 목사, 장로들이 끊임없는 이 허물 벗기를 하지 않으면 미셔널 처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바꾸고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어. 양심적으로 데리고 나갈 교회가 떠오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어요. 어렵으니. 지금 전도 가는 시기에 소개할 교회가 떠오릅니까? 그 사람이 돈 있고 지위 있으면 소개할 교회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해. 돈도 없어. 돈 안 되는 사람이야. 소개할 교회 있습니까? 저는 양심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두 번째, 독일의 본헤퍼의 나를 따르라 제자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 독일 사회에서 허물을 벗으면서 삶의 모범을 보이다가 39세에 순교당해 죽었어요. 히틀러의 나치의 잘못됨을 선지자적으로 외치다가. 3. 한국교회 구한말의 선교사들과 선구자와 선각자들의 애교, 애국, 애민. 애교만 하면 안 돼요. 기독교회 가운데 애국자가 나와야 되고 기독교회인데 자기 동네 사람을 사랑했다는 이 아름다운 훈훈한 얘기가 많이 나와야 앞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지. 옛날처럼 냉장고 준다 이래가지고 한국교회 이제 다시는 못 채웁니다. 집에 냉장고가 지금 서너 개씩 있는 시대에 냉장고 준다고 지금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코로나19 이후에 예상되는 한국교회의 변화. 여러분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 보는 것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예상되는 어려움, 데이터로 지금 이미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교회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헌금 감소가 제일 골치 아프지. 성도가 줄면 헌금이 줄죠. 헌금이 줄면 되고 교회 운영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자본주의적 발상이잖아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헌금 나오는 거고 헌신이 있고 십자가가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데 성도가 줄어서니까 헌금이 줄고 11조가 주니까 이거 문제다. 지금 이거 어떻게 개발하지? 그 다음 페이지, 한국의 마지막 위인. 여러분 한국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뭐 김구 선생이라든지 뭐 도산 안창호라는 데 있는데 마지막 위인이 누군지 아세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장기례 박사. 우리가 속해 있는 고려파의 보훈병원의 원장을 지내는 분이에요. 그런데 고려파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다시 말합니다. 장기례가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마지막 위인이에요. 근데 고려파에서는 그 사람 별로 안 알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성산 장기례예요. 네. 성산 기념관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 없을 때 청십자 의료병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의료 대책을 세운 사람이야. 이게 미셔널 처치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가 되는 운동이에요. 사실 제가 봤어요. 자기가 이북에서 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알아낸 거야. 부인이 북한에 남아 살아있는 걸 알고 그 북한에 연락한 거지. 유명한 사람인데 되겠나? 된다고 연락 온 거야. 그래서 장기리한테 가서 장기리 박사님 북한에 부인이 살아계신데 만나도록 주선하겠습니다. 장기리 박사가 뭐라는지 알았어요? 이게 내 혼자만을 위한 것입니까? 이산가족 중에 다 같이 찾아가지고 같이 만나는 거니까 선생님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가 배려. 저는 못 만납니다. 그런 원장이라고 권력계층에 있다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나라가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만나도록 하는 것은 저는 만나지 않습니다. 보건병원에 베드가 1000개 이상인데 환자가 항상 꽉꽉 차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 퇴원을 못해. 그런 사람 찾아가가지고 뒷문 열어가지고 내가 책임지게가 당신 집에 돌아갔어요. 이게 장기리예요. 나는 장기리하고 같이 그냥 73년도에 그 병원이 같이 신학대하고 같은 운동장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늘 같이 만났던 사람이에요. 키가 조그맣네요. 그 다음 페이지요. 오늘 그 미셔널 처치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억해야 될 한 사람 이름 누구라 그랬죠? 새로 시작한다. 뉴비긴. 오케이. 네, 우리 지금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 현장만 강조할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다른 사람은 아무리 몰라도 꼭 알아야 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데이빗 보시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 선교사라 그러면서 몇 년 일해서 15년, 20년, 30년 했어. 근데 데이빗 보시 그러면 저기 저 독일제 그 공구 이름인가 이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진짜. 네, 그 이름을 그렇게 외우세요. 아, 선교를 위해서도 공구가 필요하다. 그 공구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독일제 보시다. 보시는 다 알잖아요. 독일제 공구니까. 그렇게 외우면은 뉴비긴도 기억되어지고 보시도 이 사람이 했는 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교회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십자가는 굴욕과 심판의 장소이지만 또한 갱신과 새 출생의 장소다. 십자가의 공동체로 교회는 단지 교회 신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교제이며 종교기관이 아니라 출애굽의 공동체이다. 설명 안 해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선교적 전망.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끝날지 안 끝날지, 코로나 이후는 더 센 놈이 온다 그러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있어서 위드 크로스예요. 이건 변함없는, 나의 삶에 십자가가 없으면 가짜다. 꼭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천박한 기독교인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것은 천박한 기도가. 그래서 십자가만 지고 가는 것은 보수주의, 그동안에 우리 이 보수주의 이 신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코로나 이후는 to the culture, 문화를 알아야 된다. 이 문화를. 세상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in community,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자꾸 모여야 돼, 이렇게. 커뮤니티 안에서. 그래야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이 1시간 동안 나누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지만 딱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사람은 뉴비긴만 기억하면 되고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뭐죠? I am the church. 내가 교회. 사람들이 날 보면 예수 믿고 싶겠나 안 믿겠나 그게 되는 게 선교적 교회다. 무슨 해외 나가 선교 많이 하자는 게 미셔널 처치 아닙니다. 지금 선교사들 가운데 이런 이론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어느 교회 가가 막 선교 헌신 예배 드리면서 야, 이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우간다에 단기 선교 많이 오세요. 이러면서 막 강의해. 내가 이해는 하지만은 진짜 너무 책을 안 읽어가지고 개념 자체를 그렇게 혼돈하면 안 되죠.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내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는 예배당 장소에 모이는 게 교회에
그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포스트 크리스텐덤 코리아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1980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급성한 나라가 돼가지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2007년도에는 평양 부흥이 1907년도에 일어나기 때문에 100주년 감사 예배 기도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있었다 없었다? 네. 기념 행사만 떠들썩했지 실제로 핵심은 있었는가? 이것은 이제 자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2017년도에 촛불 시위 일어나고 문민정부 시대가 오면서 가나안 신자가 급증했잖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 군대가 군종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허락해 준 거야. 이거 예. 크리스마스 휴일인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애국가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나라, 동네마다 교회당이 서 있는 나라, 이게 바로 후기 기독교 국가 특징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동네마다 교회당이 있는 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사실.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신사사시대가 되어졌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금 이제는 기독교인들마다도 자기 소견대로 예수 믿는 시대가 됐어. 예배의 기준도 사라져 버렸고 봉사에 대한 기준도 선교에 대한 기준도 기준이 다 사라졌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가 기독교 안에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버렸고 오늘 우리 세대보다는 밑에 있는 2030 세대들은 완전히 지금 사사시대의 아이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돼야 돼요. 우리의 그 신앙의 내력과 하나님이 한국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교회를 일구었는지를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얘기하고 가르쳐서 다시금 그 모판을 우리가 일구어야 될 사명이 이 50 연대에 있는 우리 50세 전후한 사람들이 이 100세 시대의 허리 교량 역할을 해서 한국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오해들, 우리가 보통 우리 선교사들 모이면은 막 우리 선교적 교회 합시다 그러는데 지금 뉴비긴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선교적 교회가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 하자는 게요. 선교적 교회 하자는 것은 새로운 해외 선교 방식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는요, 교회 성장 방법이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가 교회 부흥시키자 아닙니다, 이 말이. 선교적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 다음 세대 방식도 아니고요. 교회를 운영하는 포스트 모던 방식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반전통적인 교회 형식도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적 교회라는 게 뭐냐? 선교적 교회의 특징. 첫 페이지 마지막 밑에 중간인데요.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크리스찬이 만인 제사장이요 동시에 만인 선교사.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는 것은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선교 훈련 받아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우리 박재봉 간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그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말했잖아요. 이제는 경계가 없는 시대잖아요. 경계가 없는 시대에 선교적으로도 all to all인 거야.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에게 선교하는 거야. all to all.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핵심 사상입니다. 두 번째, 개인과 더불어 공동체를 강조하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1960년대 이후부터 성장은 했지만 신앙이 사사화됐어요. 내 혼자 예수 믿고 전당 가면 할렐루야였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셔널 처치의 핵심 사상이에요. 세 번째,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즘을 지향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주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인데 복음주의의 약점이 뭔가 하니까 에큐메니즘, 이 일치운동, 하나된 운동이 약화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종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이단 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몇백 개인지 아무도 몰라. 합동책에서 갈라진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200개 이상이에요. 정경길 선교사님, 그 전포동에 가면은 그 옛날 그 기독교 방송했던 건물에 그 안에 신학교가 서너 개 있는 거 아세요? 네. 네. 한국의 정교 신학교가 200개고 그냥 비인가 신학교가 한 3, 400개 돼요. 네. 그만큼 지금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서 제가 그러니까 막 갈라지고 말로는 진리라 그러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정치와 헤게모니와 이권 문제로 갈라진 걸 회개해야 돼요. 그 하나됨, 에큐메니즘이라는 것은 뭐 교회 일치운동,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인간적으로 갈라진 걸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교회 성장신학을 극복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60년대 이후로 성장 위주로 왔던 이 자본주의화된 교회의 내적인 문제들을 회개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지역 문화 속에서 교회의 선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이 동네에서 우리의 선교를 강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소통을 하는 교회. 여섯 번째, 신학교육의 새 방향을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신학교육은 뭐 목회 중심으로 생각했고 선교한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을 했다면은 이 미셔널 처치는 네가 있는 데가 선교지라 이 말. 네.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성경적, 역사적, 현장적, 종말론적이다. 현장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인데요. 한국교회 커뮤니케이션 변화, 한국 사회의 의사소통의 변화. 지금 우리 세대가 이거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80년대 아날로그 시대를 경험했고 90년대 음성과 문자로 소통하는 시대를 경험했고 2000년대 들면서 핸드폰 시대를 경험했고 2010년도에 와서는 데이터와 영상 시대를 경험하고 2020년은 지금 AI 시대, 지난주에 우리가 특강된 사물 인터넷 이런 시대가 되어서 원격으로 다 조종하고 한 도시에 물 흘러가는 것을 사무실 안에서 다 컨트롤하면서 지금 서울 광화문에서 자기 혼자 주말에 기차 타고 올라가서 데모하고 마스크 입고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잡아냅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 건강검진 받고 코로나 검사하라고 말하는 이런 나라는 걸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가만히 숨어 갔다 온 걸 나라가 어떻게 알았지? 예, 다 알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성이 다 달라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다 달라. 이게 이미 다 지금 정보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시청 앞에서 출발하가 여기 올 때에 뭐 CCTV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CCTV 안 들고 핸드폰 안 들고 다녀도 내 걸음걸이와 모든 것을 분석하면은 그 동선에서 내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이미 그 데이터 베이스 안에 이미 다 자료 정보화되어 있어 가지고 다 분류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거를 하면서는 지금 발끝으로 가가 내가 미얀마 가서 네팔 가가지고 거기서 1대1로 만나가지고 제자 훈련해가지고 선교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준 자체와 범위와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고 지구화되어지고 글로벌화 되어진 시대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선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미셔널 운동이라는 것은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어로 A Contrast Community, 대조가 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떤 그룹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방식과 크리스찬의 교제하는 방식은 같더니만은 달랐어. 이런 느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줘야 그게 미셔널 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아침 9시부터 한두 시간 탁구를 쳐요. 그 탁구를 치러 가면은 생활 탁구지만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가 있어. 5부는 6부하고 안 놀아줘.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럽이 무슨 대단한 존재 같은데 뉴비긴이 걸어와 보니까 자기가 사역했던 인도하고 땅덩어리가 유럽을 해보니까 아시아의 반도가 유럽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세계 지도가 있는데 지금 아시아의 이 반도가 유럽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럽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한번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준 사람이 뉴비긴입니다. 역시 선교사는 미래학자예요. 네. 그래 인도에 복음화를 해서 30년 일하고 고국에 돌아왔더니 이 중국 영국 교회가 다 죽은 거예요. 선교도 식어버렸고 주일학교도 식어버리고 중고등부도 식어버리고 그래서 아니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고국교회가 다 죽었는데 이 고국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미셔널 처치. 이게 지금 한국교회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개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 강의를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이 네팔 선교도 중요하고 저 스리랑카 선교도 중요하고 중국 선교도 중요하고 저 터키 선교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고국 교회의 이 부흥과 선교적 그 재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다시 관심을 이 뉴비긴처럼 가져보자. 이 미셔널 처치의 용어를 만든 분은 이름이 누구라고요? 뉴비긴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영국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독일 교회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도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영어로 나와 있는 GOCN 조직 1998년도 1998년도에 이 GOCN이라는 말이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이라는 말. 그러니까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 계속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GOCN이라는 단체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비긴이 1936년부터 74년도까지 인도 선교사로서 헌신을 했지만은 고국 교회가 반대로 쇠락에 가는 모습을 보고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 상황과 너무나 유사한 상황에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주제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서 그 근대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의 교회와 한국과 교회 이 관계를 한번 역사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크게 한 5단계로 좀 나누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백성들의 빛과 소금이 된 교회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 13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벤셀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해방될 때까지 1945년도까지는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바라볼 곳은 교회였어요. 뭐 우리가 3.1 운동만 하더라도 그 서명한 사람의 50% 이상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야말로 세상에 비추고 소금이었어요.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교회가 그래도 민족의 등불의 역할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지면서 1945년도부터 1980년대까지가 성공주의 신학으로 개인 구원 중심의 교회로 교회가 개인화되어지고 사사화되어지는 시기를 급속도로 경험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개인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개인 구원 받은 사람이 추구할 것은 공동체의 구원과 함께 구원받는 이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1945년도 해방을 맞이하고 48년도에 우리나라 헌법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나중에 박정희 정권 20년이 흐르면서 기독교가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기독이 편성화되어지면서 경제개발이라는 논리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성장 위주로 가면서 개인주의 신앙으로 급속도로 전체적인 신앙의 성향 자체가 사사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피 속에도 그런 요소가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게 또 예수를 믿어왔고.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그 막 전도 폭발 부흥회 할 때 교회에서 1등 하면 냉장고 주고 2등 하면 텔레비 주고 3등 하면 그만 돈 주고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야말로 실적 위주로 사람을 이렇게 막 하면서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사실은 좀 다져가면서 성장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가 비판과 비난 그리고 조소의 대상이 된 교회. 80년도부터 2000년 이제 88 올림픽 하게 되어지고 막 2002년도 월드컵 하게 되어지면서부터 이제는 서서히 교회 이제는 종소리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새벽을 키우던 초종 제종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불빛도 수면 장애된다 이러면서 불 켜지 말아야 해가지고 교회 이제 십자가 불빛도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주여하고 맨바닥에 나무에 엎드려 가지고 무릎으로 기도하던 교회가 장의자 들어오다가 이제 교회가 차인벨 음악으로 이제 풍금이 피아노로 바뀌고 삶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을 서서히 상실했던 것이 오늘 우리의 지나갔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2000년도 넘으면서 증오와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소의 대상에서 증오와 심판의 대상. 그래서 나온 말이 죄송하지만 개독교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우리 불신자들이 너무 심해. 기독교가 지금도 선한 일 얼마나 많은데 너가 우리 기독교는 겸손해서 선전 안 해. 그렇지. 너희들 기독교를 오해하면서 열받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비판하는 것은 교회는 그래도 달라야 된다는 더 높은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의 스님이 나쁜지라도 매스컴에서는 별로 안 떠들어요. 근데 목사가 뭐 사이비 신학교 나와가 했던 애들도 그냥 막 이단이 했다 그래도 기독교로 통틀어가지고 매스컴에 계속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독교 너것만은 달라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은 본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한다면 세상의 소금이잖아. 세상의 빛이잖아. 근데 너 빛을 잃었어. 그래서 세상이 우리들에 대해서 그런 비난을 할 때에 저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래 못 살아도 아직도 교회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비판하는구나. 그렇게 매를 우리가 달갑게 맞을 때에 우리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이것들 봐라. 너희들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지금도 헌혈 제일 많이 하는 게 교인이에요. 그 헌혈하러 가면 교회에서 와서 그런다 그러잖아. 그런데 사람들 몰라요. 네. 잘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지난해를 넘으면서 선교적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도전 앞에 선 교회가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셔널 처치를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가 그 보수동에 갔다가 책을 한 권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다가 최근에 하나 구했어요. 이 책이 뭔고 하니까 예수 조선의 심장이 되다. 너무너무 좋은 책. 그 선교 역사를 그림으로 다 정리한 책인데 27,000원을 사가지고 왔어요. 내가 너무 기뻐가 친구한테 자랑을 했더니 그 중고 사이트에 들어가 어떤 친구가 막 뒤집었는데 결국 못 샀어요. 내 집에 있는데 제가 선교 강의할 때마다 사용하려고 책을 아주 귀하게 보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방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조선의 심장이었어. 세상의 빛이었고 소금이었어. 그런데 해방 이후부터 우리가 교회가 느슨한 틈을 타서 이 경제개발에 편성되어져서 기독교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성장과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그러면서 편성하다가 보니까 이제 조선의 심장이는커녕 이제 욕을 들어먹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한국을 가리켜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신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 한국을 그 후기 기독교 국가라 그렇게 말해요.
후기 기독교 국가. 다시 말해 지금 유럽이 옛날에는 기독교 국가 2021년도 사순절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사순절을 별로 중요시 않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매주일이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그 주일이 돼도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적인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이 봄의 계절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그 영성에 또 우리 선교적 영성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십자가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선교자적 삶에 있어서 이 사순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사순절. 그래서 천주교가 말하는 내가 무슨 고행을 행하고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감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40일. 그래서 원래 4월 첫 주일이 이제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아침에 집사람이 그 넥타이가 좀 촌스러워 바꾸면 어떻겠냐 그래서 내가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가 십자가거든요. 그러면서 비스무리한 색깔을 메고 이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원래 2021년도 이 사순절 시작되는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4월 첫 주일까지 집중적으로 성경도 십자가에 관한 거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감동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이 바뀐 현장에서 우리의 선교도 십자가적 선교로 부활로 꽃을 피울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 첫 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번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경일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몸을 올려드리고 물질을 올려드릴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주일 잘 지나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귀하신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배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에 예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강의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신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를 향하여 열린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중국 성경은 그 등산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등산을 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서 5장 13절 너무나 잘 나는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15, 16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된 그 크리스찬들, 소금과 빛이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빛처럼 빛을 비추고
또 간접적으로 소금처럼 녹아지는 이 삶이 이루어질 때에 선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먼저 강의하면서 40분 강의하고 20분은 그 나누었던 주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서로 디스커션한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강의는 40분 안에 끝날 것입니다. 제가 나눌 주제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와 선교적 교회. 키워드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교계에 그 통용되어지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고 또 선교적 교회에 발맞추어서 우리의 선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 코로나 이후에 그 한국 교회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첫 장면에 코로나 빅뱅 그 뒤바뀐 미래라는 제목인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왔고 또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와 싸워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코로나는 단순히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인류의 문명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변혁이 코로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시대가 나누어질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 역사를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BC와 AD로 나누는데 다시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이 코로나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코로나는 변화가 아니고 변혁입니다. 완전히 사람을 뒤집어 놓고 세상을 바꾸어 놨기 때문에 교회도 거기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선교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죄송하지만은 그 사회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집단이 누군가 하니까 대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R&D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쓸 핸드폰까지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미래를 대비해요. 그런데 가장 늦게 대응하는 집단이 누군지 아세요? 법조계의 인사들입니다. 그 완전히 법률의 그 원리 원칙에 딱 박혀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변하기 싫어하는 집단의 사람이 그 종교계에 종사하는 사람. 교리에 꽉 이렇게 매여져 있어가지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뭐 좋은 면도 있지만은 세상의 변화를 읽고 대응하는 속도로 봐서는 법조계의 인사들과 종교계의 인사들이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근데 세상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세상은 이미 저 앞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선교를 하는 리더십들로서 이 코로나의 빅뱅과 뒤바뀌어지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넘겨주세요.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느 교회가 그 다음 페이지 어느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지역 주민들이 그 교회를 그리워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문을 닫는다.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박수치죠. 교회가 들어오면 포크레인 앞에 들어누우가 데모합니다. 집값 떨어집니다. 시끄럽다. 그러니까 교회를 광신자의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1960년대 이전까지 교회가 들어오면 기뻐하고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가 자기는 안 나가지만은 선진된 교육을 받도록 하던 그런 시대와는 지금 7, 80년이 지나면서 한국의 상황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서 2040년 한국교회의 미래 지도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미래학자가 분석을 했어요. 앞으로 2020년도에서 2040년도까지 20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자료에 의하면요. 2050년이 되면 교인 수가 800만에서 400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이것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입니다. 물론 그래 안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도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회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 보고입니다. 미국에
안토니 G 파파스라는 사람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교회는 75%가 문을 닫게 될 거예요. 한국은 50%